할렐루야. 다음은 우리 기획이사로 수고하신 백현우 목사님 나오셔서 선택과 필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찬송 한 장 좀 부르겠습니다. 이거 좀 200장. 음성을 내야지. 네, 찬송 먼저 한 장 부르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험악한 세상,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모이라 하셨으니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 들으라 하시니 듣습니다. 주의 일 행하라 하시니 행하고자 다짐합니다. 주여,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선택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례로 의식주만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합니다. 내가 오늘은 한식을 먹겠다, 내일은 중식을 먹겠다, 아니면 그만하기로 칼질 좀 하겠다 하고 선택의 고민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런데 음식을 먹는 종류를 선택하는 것은, 택하는 건 말 그대로 선택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 자체는 선택이 아니죠. 필수입니다. 그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 먹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필수가 되는데 무엇을 먹을까를 택하는 것은 선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이후로 모든 인류는 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그 옷 입는 것 자체는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필수죠. 네. 물론 아직까지도 저 아프리카 오지나 남미 오지에 들어가면 여전히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문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옷은 필수적으로 입어야 되는 것인데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것은 선택이죠. 그죠? 네. 이렇게 우리는 선택과 필수 사이에서 때에 따라 고민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 이것이 필수적인 일인지 아니면 선택적인 일인지에 대해서 혼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못 판단을 해서 나 자신에게만이 아니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큰 해를 입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렇게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과 선택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 자,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경찰 선교의 원래 해에 오는 것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답이 필수도 나오고 선택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원래 해에 오는 것은 필수가 돼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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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교정 선교하는 일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아멘. 이제 두 번째 물으면 정확하게 필수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경찰 성교회를 통해서 교정 선교를 하라 하시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필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그 일을 위해서 매월 한 번씩 점검하고 준비하고 하는 시간, 이 시간도 우리에게는 필수가 되어야 되는 거라 이겁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는데 사실은 24장 전체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만 하더라도 구전으로 조상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익혔지만 실질적으로는 생활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식을 깊게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 보호자는 누구일까? 라는 물음과 고민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출애굽을 이룩하신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출애굽 여정을 갖게 됩니다. 출애굽 여정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을 곳이 없었고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부족했고 또 그 광야 생활 속에서는 들짐승과 또 수많은 이방 족속들의 공격 속에서 늘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때에 따라서 수시로 느껴가면서도 그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늘 근심과 염려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묵을 곳이 없을 때 장막을 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쳐서 먹을 물을 내시고 그리고 들짐승과 이방 족속들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겪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 24장이 원래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크게 봐서 한 단락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 종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느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게 24장이 아니고 1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3개월을 지난 후에 이거 3개월 동안 계속 진행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다가 어디서 멈췄어요? 시내산 아래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준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도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떤 것을요? 바로 언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노라 하는 그 언약을 맺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치고 머무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일 동안 기다리라.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라? 성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심지어 그 뒤에 말씀해 보면은 부부관계도 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성결하게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라. 그리고 19장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20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시작으로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율법들을 쭉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의 말씀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24장 1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2절에는 모세만 콕 집어서 내 앞으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준비하시고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죠. 너희 백성들 내 말씀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안 들을 것이냐, 그것을 전하라.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두 손을 들고 쌍수를 들어서 아멘 하고 화답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고 약속에 응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모세가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거기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왜 화목제를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전만이 아니라 창세 이래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 목전에 다다른 그 시간까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화목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모세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잡아서 피를 냅니다. 그리고 큰 그릇에 소의 피 반을, 나머지 작은 그릇들 여러 그릇에 나머지 피를 담습니다. 그리고 큰 그릇에 담은 피를 제단에 먼저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작은 그릇에 담은 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언약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피입니다. 피.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지만 이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피를 나에게도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렸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피로 맺은 언약이니 만약에 이 언약을 깨뜨리면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요 피를 흘릴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후에도, 이 언약을 맺은 이후에도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그럼 죽어야 되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죠? 누가 피를 흘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백성을 그렇게 사지로 몰아넣기가 안타까우시니 그래서 계속해서 짐승의 피로 화목제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래서 너희가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될 것이며 너와 동행할 것이며 너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손을 놓지 아니하노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으신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행위를 하셨지만은 이 언약을 깨뜨리게 될 때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8절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이 지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비롯해서 마가복음 14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0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예수님의 말씀,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그것을 대신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단 한 번의 죄사함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근본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가 피를 흘려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어지게 되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단순하게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에게 용서만 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새로운 언약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이것을 언약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약속의 언약이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 첫 번째입니다. 피.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은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출애굽기 24장 3절, 7절의 말씀에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세 군데의 말씀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 24장 3절, 7절 이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언약의 핵심은 피, 우리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였다면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은 바로 말씀이다. 말씀.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다. 따라서 우리가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선택이었을까요? 필수였을까요? 필수였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된 내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독생자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유일한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필수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기준 삼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내 삶의 전반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이거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 것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 4장에 이어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받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의 그 5장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으로 삶의 지침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말씀의 중요성을, 그 언약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변화된 사람.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변화된 사람.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의 보혈로 변화된 사람. 변화가 무엇일까요? 변화가 변화를 잘못하면 변질이 됩니다.
변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하기로 됩니다. 아멘.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전에 나의 삶의 모든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나의 말이 바뀌고 나의 행동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결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과 그 문제를 도출해내는 방법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답까지 그 열매까지 모두가 내가 먼저 살았던 삶하고 달라지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내가 변화된 것이에요. 이전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때에 따라 감추고 살아가요, 때에 따라 속이고 살아가요. 그것이 변질입니다. 아멘. 우리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의 시작은 바로 첫째는 언약의 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된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 삶에,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변화가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은혜가 떠납니다. 아멘. 구원이 멈추었지. 아멘.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간순간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데 보여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계속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짐을 쌓다가 풀었다가, 그죠? 짐을 또 쌓다가 풀었다가 다른 목적으로 성경에 그 횟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쌓고 풀어서 그리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두 번 오래도록 머물게 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소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앞에 머물렀을 때, 그때 그곳에서 1년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1년. 그리고 가나안 목전에 둔 모압 평지 앞에서 또 장기간 머물게 하십니다. 그때 시내산 앞에서 머물렀을 때, 모압 평지 앞에서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머물렀을 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을 주시고, 모압 평지 앞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완성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머물라 하신 것,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신 것, 그 멈추라 하셨을 때는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그 다음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깨닫고 내 뜻을 알아라 라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짐을 풀었다 쌓았다 하면은 그 바쁜 와중에 그 혼잡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아요. 들려와도 가슴에 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신 겁니다. 그 멈추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 바쁜 세상에서 수도 없이 짐을 쌓다 풀었다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 멈춤의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통한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깨닫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주의를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게 하다가 유일하게 주일을 쉬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택하신 거룩한 성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찬송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것을 깨달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 중에서 단 몇 분이라도, 일주일 중에서 단 하루라도, 한 달 중에서 단 며칠이라도 내 인생의 전반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워질 때 멈추라는 거예요.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새벽 기도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무리 속에서 떠나서 조용한 기도 시간을 가지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였었죠. 그렇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 멈춤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재정하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 첫 번째는 언약의 피, 두 번째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민족, 그 말씀대로 다시 일어서는 주의 교회들, 그리고 주의 종들, 주의 권석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고 얽어매는 그런 의도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영원한 가나안 천성으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여정을 하면서 그 말씀을 떠났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성을 인도하실 것이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 세상의 이치, 세상의 경험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믿음. 그 말씀을 따라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 함께 손잡고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두 잠깐 눈을 감으시고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언약의 핵심, 첫째가 언약의 피요, 둘째가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즉 구원이고,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 성령의 사람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거듭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령의 사람들이라 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춤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계획과 뜻이 어디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귀한 종들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